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 말씀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말씀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는 교독하고 11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왕을 찬양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두려움과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고 또 미움이라는 감정이 있고 또 기쁨과 또 슬픔과 괴로움의 이런 감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려움이라는 그런 바로 감정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은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바로 감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가지는 또 근본적인 그런 감정인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나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결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류의 문명의 그런 바로 발전의 근본적인 그런 바로 동력들이 다 이 두려움 속에서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둠이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많은 그런 사람들은 참 이렇게 그 밝은 그런 바로 빛을 만들어내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나운 그런 바로 짐승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짐승으로부터 우리가 사람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무기를 이렇게 만들게 되어졌고 또 사람들이 추위가 두려웠기 때문에 집을 만들고 또 나쁜 사람이 두려워서 함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일들이 생겨졌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배고픔의 두려움과 또 참으로 이렇게 헐벗은 것의 두려움 때문에 참으로 농사를 짓고 또 가축을 기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옷을 만들어서 바로 이렇게 입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문명은 도전과 응정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인간의 참으로 앞에는 여러 가지 참으로 그 힘겨운 참으로 어려운 그런 바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응전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 어려움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뭐냐면은 그 인류의 문명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을 잘 극복하면은 많은 그런 바로 좋은 그런 바로 장점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예를 든 것처럼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은 참으로 많은 그런 바로 어려움들이 참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또 우리의 인생 속에 바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많은 그런 바로 두려움이 옵니다.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은 그 두려움의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이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그 사람이 참으로 무너지고 또 마음이 무너지고 또 삶이 무너지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바로 뭐냐면은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모든 것이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고 또 생활이 무너지고 그리고 참으로 우리의 모든 그런 바로 현장에 참으로 삶도 다 무너지게 참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잘 극복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을 하지 못하면은 마귀는요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참으로 또 뿐만 아니라 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계속해서 참으로 위협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려움이 참으로 이렇게 두려움이 우리에게 참으로 공격을 하고 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바로 뭐냐면은 이제 참으로 우리가 그 두려움에 잡혀버리게 됩니다. 그 잡혀지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마귀는 우리를 참으로 이렇게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참으로 이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바로 이 마귀는 참으로 그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배후에는 바로 뭐냐면은 마귀가 반드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주는 바로 이 두려움이 잡히게 되면은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잡혀 먹게 되는데, 여러분 사자가 짐승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 사자가 짐승을 잡으면 어떻게 참으로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뼈대기만 참으로 이렇게 남도록 참으로 갈기갈기 다 찢어서 바로 뭐냐면은 삼켜버립니다. 이렇게 바로 뭐냐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마귀가 참으로 우는 사자같이 바로 우리에게 참으로 달려들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송두리째 다 무너지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두려움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두려움을 잘 극복하는 그런 바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두려움을 우리가 참으로 어떻게 하면은 잘 극복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이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바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의 반대는 어떤 것이냐, 참으로 이렇게 믿음, 참으로 이렇게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두려움은 항상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참으로 믿음을 갖든지 아니면은 참으로 두려워서 두려움에 바로 잡혀 살든지 아니면은 두려움에 잡혀서 살든지 아니면은 믿음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의 참으로 선택의 늘 기로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참으로 그 믿음과 두려움은 바로 마치 이 어둠과 빛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둠과 빛이 서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어둠이 참으로 있는 곳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임하는 곳에는 바로 그 어둠이 순식간에 바로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믿음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참으로 믿음이 없는 곳에는 바로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으로 있으면은 두려움이 없어지고, 또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우리를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성경에 이제 많은 그런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 정말로 그 365번이 정말로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많은 그런 바로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공격을 해오니까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니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고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참으로 광야를 참으로 지나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수많은 그런 바로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바로 상황 속에서 주신 메시지가 어떤 것이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365번이라 365일 동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군데도 전부 이렇게 불안해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염려하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로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찬송 가사를 내가 참으로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도 참 이렇게 그거 맞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그러면서 2절의 말씀을 2절인가요? 그 두려움에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렇지.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바로 여러 가지 그런 바로 불안한 일, 정말로 두려운 일들을, 이런 일들을 다 기도 제목 삼아가지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어졌고.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지켜둘 대상을 찾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돈이 있으면은, 또 지식이 있으면은,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왜? 사람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족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내게 참으로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 필연적으로 떠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배우자도 그렇습니다. 친구도 그렇고 이웃도 때가 되면 다 떠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의지해요. 어떤 사람은 돈도 의지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식을 의지하지만,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지만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 참으로 그 사울은 그래서 바로 뭐냐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나가서는 바로 그 가정의 가문 자체가 다 무너진 것을 우리가 불쌍해.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바로 마음이 무너지더니, 정으로 인생이 무너지더니, 가정이 무너지더니, 그리고 나중에는 바로 가문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쉴 새 없이 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의지하니까는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보세요. 사울의 인생을 보면은 얼마나 참으로 대단한 그런 바로 모습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겸손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참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얼마나 화려한 그런 바로 등장을 했습니까? 그 가정과 그 가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마음이 무너지더니, 참으로 삶이 무너지더니, 그 가정이 무너지더니, 그 가문이 무너져 버려. 완전하게 무너져 버려. 그 이유가 뭐냐? 거듭거듭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니까는 이렇게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사람을 의지하니까는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나타나고 마귀가 그를 사로잡아 바로 뭐냐면 그를 늘 두렵게 하고 번뇌케 하고 불안케 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사람을 두렵게 하면은 울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지켜줄 수도 없고, 내 가족이 나를 지켜줄 수 없고, 세상에 내 주변에 가까운 친구와 형제들이 나를 지켜줄 수가 없고, 나를 사랑하는 내 부모도 나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린 다윗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친 그런 바로 사건 이후에 참으로 그 사울 왕은 그 다윗을 참으로 장군으로 임명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에게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그 골리앗 장군을 참으로 이렇게 넘어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니까 이 사람은 장군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를 바로 장군으로 바로 이렇게 군대의 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 군대 장으로 임명하니까는 이 다윗은 바로 어떻게 가는 데마다 성경이 가는 데마다 바로 뭐냐면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이겼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까는 바로 지혜롭게 모든 그런 일들을 바로 이렇게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이구나. 또 모든 그런 바로 참으로 사울의 신하들도 바로 합당하게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윗이 이렇게 참으로 사울왕의 신하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백성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또 가는 데마다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바로 이렇게 이기니까는, 또 지혜롭게 행하니까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여러분,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렇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했을 때 이 소리를 들은 바로 사울 왕은 바로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바로 분노가 치닫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분노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왜 두려워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대로 얘기해갔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저 사람에게 인기가 다 가면은 바로 내가 왕의 자리를 뺏기고 저 사람이 왕이 될 것이고, 바로 그러면은 나는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두려움이 순간 그럼 엄습해 오니까는 바로 거기에서 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왜?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그 당시에 임금이었고 다윗은 아직 어린 그런 바로 젊은이에 불과합니다. 물론 지금 장군으로 임명을 받아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사울을 넘볼 정도로 그런 바로 대단한 그런 바로 사람은 아닙니다. 게다가 다윗은 그럴 마음에 조금도 없습니다. 내가 저모로 왕이 돼야 되겠다, 이런 그런 마음을 조금도 눈금만큼도 가진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때부터 바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그러니까는 마귀가 그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 사람에게 악령이 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불안합니까? 두려우십니까? 견딜 수 없게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마귀에게 매함을 빼앗기게 됩니다. 악진이 그에게 확 임해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그만 마음을 빼앗기니까,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니까는 정신없이 떠들어대버리는 거야. 막 떠들어대버리는 겁니다. 자기도 알아들 수 없는, 남도 알아들 수 없는 말로 막 시부렁거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버리니까는, 마귀가 그를 확 잡아버리니까는 바로 이렇게 분노가 나고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왜?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는, 그 두려움을 주는 마귀한테 잡혀버리니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울에게서 떠나버리니까는 마귀가 완전히 바로 그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그 마음속에 전보다도 더 큰 두려움이 생겨지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확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볼까요?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하니까는 바로 말이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로 감격해야 되는데 바로 뭐냐면 그를 두려워했다. 두려운 마음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전보다도 더 바로 뭐냐면 그 두려움이 바로 뭐냐면 그를 완전히 바로 뭐냐면 사로잡아 버려 전부 이렇게 그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가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이 사울 왕이 계략을 만들어내죠. 이 마귀는 우리에게 머리 굴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저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성령님의 정으로 생각은 어떻게 하면 저를 살릴까? 이렇게 하는데 마귀는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러는 마귀가 생각을 주는 거죠. 아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마귀가 생각을 다 어떤 생각을 집어넣느냐? 아 저 사람을 저렇게 저런 다윗을 블레셋 진영에 보내가지고 그 죽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네가 100명의 그런 바로 블레셋 백성, 블레셋 군사들의 목을 잘라오면은, 뭐 지금 편하게 이렇게 목을 잘라오면은 이렇게 하면 표피를 잘라오라 했지. 표피를 100개를 잘라오라. 표피 100개를 잘라오라 이렇게 했는데 그냥 제가 마음에 편하게 목을 잘라오라. 목을 10개, 100개만 잘라오라 했습니다. 왜? 사람이 한 사람이 어떻게 100명을 상대해서 100명의 목을 잘라올 수 있겠어요? 그럼 당연하게 죽는 거죠. 그거는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마귀가 딱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왜? 마귀가 딱 사로잡으니까는. 두려움을 가져다 준 그 두려움이 사로잡게 만들고 그 마귀가 그렇게 사로잡아 버리니까는 그런 바로 뭐냐면 그런 아주 자기 나름대로는 아주 멋진 그런 바로 생기라고 했죠. 이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 가서 100명이 아니라 200명의 목을 잘라온 거예요. 목을 잘라온 거예요. 200개의 표피를 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이 대적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왜 두려워요?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운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저 다윗을 백성들이 인기를 받으니까는 저를 왕으로 세울 거 아니냐. 두려움이 딱 엄습해 오니까는 그 두려움이,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여러분 두려움을 왜 갖지 말라고 하느냐면은 욥기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두려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아서 그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마귀에게 잡히게 되어져서 바로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은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오늘 그 얘가 그 가문까지도 무너지는.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지,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완전하게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합니까? 두려우십니까? 세상이 너무 험해서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그래서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힘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고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이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두려움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져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나를 두렵게 하는, 불안케 하는 이런 것들을 기도 제목 삼고 오늘 찬송가 가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어졌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뭐하게 되었다? 찬송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렵게 임하는 그것이, 이것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이로 정말 이렇게 찬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밤이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